동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도 궁극적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허랑방당한 그런 생활 속에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어디가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이죠. 아버지의 고마움을 알게 될 때 그는 이제 아버지 앞에 왔을 때도 자기를 아들이라 이렇게 칭함받기를 이렇게 부끄러워합니다. 송구스럽게 느끼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자기 자신이 처지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5장에 처음에 나오는 그런 잃어버린 양 99마리가 있고 1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고 99하고 우리가 비교할 때 어느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99과 하나를 놓고 볼 때 어떤 것이 소중할까요? 이 세상에 하나? 그럼 하나 가져갈래요? 아홉 주면 99억 드릴 테니까 1억 가져갈래요? 1억 중 1억 가져갈래요? 99억까지 할래요? 그 1억 가지고만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의 법칙은 큰 거, 또 많은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법칙은 그 속에 그 하나가 뭐며 99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존재하는 99이고 어떻게 존재하는 하나인가를 볼 때 99보다도 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는 뭡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아낸 그러한 양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면 사람을 찾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이제 이렇게 찾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찾긴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못 찾으면 우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진 그 1마리 양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를 들러매고 그 찾았다는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려버리네요. 잔치도 너무 송아지를 잡고 막 그 사람들 불러다가 사실 잔치 비용이 엄청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면서 찾아낼 일들을 찾아낼 일에 대한 그 열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이러한 하나님이 찾아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10개의 드라크마 있지 않습니까? 10개의 드라크마를 여인이 잃어버렸어요. 이 드라크마는 그냥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신랑 될 그분이 준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다 이렇게 꿰어야 우리에게 이 드라크마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걸칠 수 있고 장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잃어버렸으면 9개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손목걸이나 목걸이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불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될 사람이 오면 그 10개를 주었는데 하나가 없을 때 얼마나 많이 초조하겠어요. 하나 때문에 10개가 다, 하나 때문에 9개가 다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공동체입니다. 일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있을 때 가치가 있고 함께 할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고 할 때 그 하나가 있어야만 남편 된 신랑 된 그분이 올 때 온전하게 그를 맞이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방을 다 쓸고 소재하고 어디에 있는가 찾는 거예요. 그 하나. 그 찾는 그
하루 일당보다도 일당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가치가. 근데 왜 하나를 찾아야 되느냐?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남편 되신 그분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놓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이 이제 돌아와요. 찾김을 당했어요. 그럴 때는 얼마나 기쁜지 그런 것을 찾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거룩한 백성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될 때 그것을 오전같이 알아먹고 소통이 되는 자는 구원이고 그러지 않는 경우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께서도 이제 그런 마음의 밭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말씀이 떨어져요. 어디에 떨어집니까? 여러 이런 부류에 저런 부류에 떨어지는데 전체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가. 그다음에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에 옥토에 떨어질 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하나님 보는 거예요. 말씀을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길가에 떨어졌을 때 길가에 지나가는 그 정도로만 알기 때문에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립니다. 금방 말씀이 우리가 먹을 수 없도록 누가 앗아가 버려요.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그것을 앗아가 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돌밭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되 처음에는 그 쉽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햇빛이 뜰 때 그것이 힘들어서 그냥 말씀을 받다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깊게 뿌리 있게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닫는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걱정 근심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이런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염려. 이 염려라고 하는 가시 나무가 그거를 가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밭이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듯이 이게 아주 부드러운 마음 또 이 딱딱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거기에 말씀이 뿌려지면 즉각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맺어요?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만배로 바뀔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 뜻을 알고 그를 알아먹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 가운데 누가복음 16장이 있는 거예요. 16장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어떤 이름을 거론한 일이 없어요. 근데 특별하게 비유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거론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누구 이름이에요? 나사로. 나사로가 거지로서 등장합니다.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라고만 해요. 부자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더라.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이분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의 관점을 보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색 옷을 입고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뭔가 고위층이에요. 세상 속에서도 뭔가 이루었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런 권한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도 벌이고 또 잔치를 벌일 때마다
그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에 취하여 있지요. 그런 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런데라고 하면서 두 번째 절은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하더라. 이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어요. 오늘날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좀 강조해서 그지 땅끄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얼마나 거지가 힘들면 그지 땅끄지라고 말할 겁니까? 근데 사실 거지라고 하는 것을 반전을 해보십시오. 클 것에다 뜻지를 붙인다면 큰 뜻을 부은 자들이 거지예요. 저는 그렇게도 보고 싶어요. 뭐 우리가 본 거 나름이지만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는 정말 낮은 자의 입장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또 하필 그 부자 그 집에 왜 기거를 합니까? 그 앞에서 다른 데서 떠나서 기거를 하면서 구한다고 하면 또 동냥을 한다고 하면 한 푼 줍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자 집에 지금 대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요. 부자는 배부르다 보면 이 맛 저 맛 보다가 아유 맛이 없네 하면 던져버려요. 더 맛있는 거 가져와. 또 어제 먹었던 것을 또 물려서 못 먹어요.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던져질 때 이 나사로는 그것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초조하게. 그러면 그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나사렛 옆에 있는 동료가 있네요. 개가 먼저 퍽 받아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가 받아 먹기 전에 먼저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하는데 또 배가 부르습니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얼마나 있겠다고. 근데 그것을 먹겠다고 이게 하는데 심지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사로라는 거지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표현이에요. 심지어 그의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더라. 그러면 나사로는 헌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터진 데가 있고 진물 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맞박이 터져서 진물이 날 수도 있고 또 엉덩이가 종기가 나서 어떤 기왓장으로 긁는 그러한 욥과 같은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 헌데를 핥아먹으려고 또 이 개도 이렇게 그 함께하는 나사로와 함께하는 그런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도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고 거지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동일하게 두 사람의 공통적으로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공이 선언되는 겁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었고 또 이 부자도 죽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장사됨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천국 낙원에 계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기는 그 모습을 보이고 한 사람은 이 음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부자는 안 좋은 것이고 거지는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는 또 여기서 거지는 비유라고 했잖아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은유적인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포라는 표현을 하는데 은유예요.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파악해 봐야 돼요. 겉으로 보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갔으니까 다 우리 가난한 사람 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부자는 어떤 것이 부자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거지 땅거지 살아도 그 세상 속에서 거지처럼 살더라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분을 비유를 뒤에 부분을 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아브라함과 음부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그 부자가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참 이게 갈리는 길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상황, 대조적인 상황을 보면 자기 처신, 자기 처지가 정말 이제 나중에 비참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부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 처지를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괴로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것을 다는 아니더라도 이 뭘 가지고요? 긍휼히 여기셔서 손가락 끝에 물이라도 한 방울 조금 찍어가지고 조금 혀 좀 서늘하게 잠깐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멸망의 지옥이 얼마나 우리를 예수 믿지 않고 그곳을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 끝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혀끝에 물길 조금이라도 찍어 바르면서 불꽃 가운데 서늘함을 맛보는 그러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것을 내일 바쁘다고 해서 그것은 차후로 미룰 겁니까?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호소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위로를 받는 자와 괴로움을 받는 자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장차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어떤 내용들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로 부자와 이 나사로 거지가 나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뒤에 보면.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일단은 부자는 아무튼 뭔가를 안 했든지 뭔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든지 했기 때문에 음부에 가서 그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거지는 무엇인가 이뻤든지 하여튼 뭐가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26절 이 음부와 아브라함 품 사이는 한번 결정돼 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결정되면 끝이에요. 그것도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라고 하면서 죽은 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이미 결정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각자 내가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미션이 주어져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요.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뭘 답변할 겁니다.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 사명에 있어서 선지자와 그 율법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 곧 나오는데 그것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부자라고 하고 율법과 선지자를 생각하고 그 마음에 두는 자를
거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 부자는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거지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 형편이 거지든 뭐든 상관없어요. 거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선지자의 말로 살아가는 자들을 거지라고 하고, 그거 선지자 말씀 이거 필요 없이, 이거 없어도 스스로 부자가 되어서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부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부자가 되어서 음부에 가서 나중에 이런 고통, 괴로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자가 이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지나가도 못하고 너도 천국에 가고 싶어도 그리 옮겨질 수 없고 기회가 없다. 뭐 삼진아웃이 아니라 이미 땡이다. 예, 끝났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음부에 있는 이 고통을 당하는 부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는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포기해요 이제. 그런데 아브라함이여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제 종족적 이 조상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혈통적으로 불러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르는 거 보면. 그런데 우리 혈통적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적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이는 아직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 봐서는 육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는데 자기는 그러면 끝났다 이거예요. 자기는 아웃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자, 아직 죽지 않고 세상 속에서 아직도 자기와 같이 호화호식하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산다라고 생각하는 형제가 5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살려내 가지고 그 살아있는 나의 형제들이 가서 좀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좀 전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이 28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된 상황 속에서 지옥에 있고 음부에 있는 그 말씀을 들어주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일 수도 있으나 한번 결정하면 그 끝이에요. 뭐 들어준들 그것이 뭐 다시 변화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넘어와서 이곳에 있을 때는 이거 아무리 누가 여기서 나가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건데 만약 이 부자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라도 나를 보내지 못하면 나사로라도 좀 죽음에서 벗어나서 세상 속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좀 권하세요. 이곳은 너무 뜨겁고 이 불길 가운데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빨리 가서 좀 알려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성경은 구약성경입니까? 신약성경입니까? 구약성경. 구약성경을 이름하여 모세와 선지자라고 해요. 관용어로. 구약성경이 있으니 이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구약성경이 있다.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수용하면 믿으면 구원이지만 그 사람이 가가지고 나 이거 뜨거운 거 기적 보여준다고 사람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기적을 보여주면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줘 보세요. 내가 믿을게. 여러분 믿음이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겁니까? 아니죠. 말씀이 이루어진 그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성취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이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배태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고만장하게 성경 말씀도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요리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대단하죠. 근데 그건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사로가 되지 않고 부자인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지배를 받아야 말씀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이리저리 뚝딱 조합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적용해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검이 됩니다. 나를 오히려 그러한 너의 그 속마음, 욕심을 이 말씀이 도려내버려요, 거꾸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함부로 우리가 거론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속에 아직 죽기 전에 이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다 이거예요.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까 같이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심겨질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이 내 속에 있는 딱딱한 이 돌이 무엇입니까? 돌을 부숴주세요. 그러면 말씀이 부러뜨리는 방망이 역할을 해요. 부서뜨리는 방망이 역할을 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막무가내로 내가 말씀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가 지배한다고 지배드릴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으면서 주여 나를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궁유를 입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모세와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증거할 거야. 근데 그들 말을 또 듣지 않는다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지게 해서 그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누군가 와서 우리를 업어서 구원의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세상 물결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심성이 있어서 이러한 죄악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된 마음들 다 청산하는 그런 일을 벌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친히 아들을 주기까지 피 흘리셨어. 처참한 몰골로 죽어가는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 그와 같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를 내어준 바 되어서 우리를 살렸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불하는 엄청난 공로와 수고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찾아지는 탕자를 찾아오듯이 드라카마를 찾아오듯이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심령으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 그만 듣고 헛소리 그만 듣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께로 인도하죠.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여 아버지를 보게 되고 내가 계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계시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타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계시야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가 계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줄을 타고 그가 중보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이 땅에 내려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닥다리를 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공로와 말씀이 이루시는 그러한 노력, 하나님의 열심을 외면한 채 내가 스스로 부자인 것처럼 그거 없이도 산다고 하는 것이 부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고 하는 것이 부자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말씀 없으면 나는 죽음 그 자체입니다. 라고 하는 자가 거지예요. 그래서 부스러기 상이라도 아유 오늘 받아먹겠습니다. 받아먹겠습니다. 던져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이미 말씀이 넘치고 넘쳐서 지겨워하는 거예요. 던져버려요. 아이고 지겨워. 그만 먹어야 돼. 아이고 지겨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오늘 말씀 아무리 기적을 보더라도 자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나서 직접 부활로 또 많은 사람이 전달할 때도 그걸 듣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깨어나도 듣지 않는 자들 있죠. 이 표현 많이 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난 안 못 믿어. 이 말이 여기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있을지라도 이 말이 죽었다가 깨어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봐도 그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듣지 아니하면요? 모세와 선지자,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먹어야 우리가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삶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배부른데 왜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돼? 내가 말씀을 왜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말씀보다도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그 속에서 나의 유의를 즐기려든지 그 성공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성공한 기념을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자들은 말씀을 외면하긴 그 결과적으로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말씀이 잃은 양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왜 나를 찾아? 시간 없어. 이 시간이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이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려고 하는 영의 양식, 살리는 양식을 지금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세상 양식을 향하여 썩어 없어질 양식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결말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가 이 권함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득 차면 이 돌멩이처럼 세상으로 가득 차면 딱딱해서 말씀을 심으면 튕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스펀지처럼 물기 빨아들이 쭉 빨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던지면 툭 던지면서 어려워요. 툭 던지면서 싫어요. 툭 쪄서 내 기분이 안 맞아요. 이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새 영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과 같이 또 오늘 말씀처럼 요한 복음에서도 말씀하지 성령을 주기를 원할 때 우리 속에서는 새로운 잉태가 나고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요엘서에서도
이 내 영을 마지막 너에게 주겠다. 영을 주면은 청년들이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본대요. 또 자녀들은 예언을 한대요. 또 아비들은 꿈을 꾼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소망에 대한 꿈이에요. 세상 비전이 아니에요. 하늘에 진정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고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이걸 외면한 채 내가 뭔가 만들어서 이루어 가려고 하고 내가 성취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질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밭에 좀 뿌려주세요.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0배뿐만 아니라 1000배, 억만 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 나도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세상에 부유한 자는 말씀에 빈약하고 말씀에 부유한 자는 세상에 빈약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사로는 세상에 빈약했지만 말씀에 부유하여 말씀을 듣고 그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었기에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였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분들이 이러한 나사로처럼 진정한 말씀을 받아 먹고 생명으로 잉태되고 전정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보장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사실